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나요?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야 맞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줄서기가 지금 한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이명박 사람이고 저 사람은 김대중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해창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 지나서 그들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내가 언제 당신 사람이어서 그러면서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또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씨가 아마 인기 지금 1위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한 1위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밑에 지금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박근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무성 씨 사람이 있고 문재인 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사람일까?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좀 어깨를 좀 편하게, 어깨를 좀 으쓱하면서 또 홀리 보이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한번 그래 볼까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자, 좀 편하게 하십시다. 오늘 성가대 복장도 편하게 입었는데, 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좀 교만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지도 말고, 좀 품있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 정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없이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5년, 10년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그 명목상 교인의 자리에 10년, 20년 멈춰 있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신자인가?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여전히 명목상의 교인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신자일까? 아니면 교인일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해서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떠나든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했다가 여러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소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부흥회에 가서 가슴이 뜨근뜨근해야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발쩍발쩍 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 받았다, 그리고 예수 생명 소유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나무는 3년 정도, 아니 요즘에는 1년 만에 감이 열리기도 합니다만은 감나무라면 감이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라면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봐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듭난 신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한 3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거나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오곡백화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보니까 그냥 시뻘건 불이 불타오는데 농작물을 다 불태우고 동네로 지금 막 불이 타오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농작물이 문제가 아니고 다 이제 잘못하면 불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한 군데 모였습니다. 모여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꼼짝없이 다 죽었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늙은 노인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보고 저 반대쪽에 가서 큰 불을 하나 다시 질러라. 불을 질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이 노인 양반 노망 들었다고. 아니, 불이 저렇게 붙어오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 불을 붙이면, 불을 지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끝까지 불을 지르라고 고함을 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체 하면서 그게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불을 질렀더니 그 불이 그냥 확 바람을 타고 태우고 지나가는데, 그때 그 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 불타고 지나간 자리, 새카맣게 불탄 자리에 옮겨 서시오. 그런 대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한번 불탄 그 자리는 다시 불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불탄 자리에 옮겨 타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의 말대로 그 더운 동네 사람들이 그 불타고 지나간 그 자리에 옮겨 섰더니 결국 다 살아남았다는 미국 역사 실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정죄당하고 심판당해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때문에, 심판받으시기 때문에,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아버린 그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타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옮겨 앉기만 되면 더 이상 불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서 심판받아버린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단계 가운데 양자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양자가 무엇인가 하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는 반드시 원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양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양자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구체적인 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정일이가 아니면 우리 지훈이가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집에서 걱정하나요? 아빠 이달에 렌트비는 내서, 아니면 내일 냉장고 혹시 비지 않아? 돈 있어? 이런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조숙해가지고 그런 거 걱정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아빠 되는 우리 김현모 집사님이나 우리 차윤 집사님 아주 훌륭한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려운 그런 문제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워져도 이 아이들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이사를 가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차가 고장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는 것입니까? 아빠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인간관계 끝나고 나면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 언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된가 지범서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참 오래 30분 1시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구구절절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하면 그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자녀 문제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양자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후사란 말은 한문인데요, 그 뜻을 이야기하면 뒤를 이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뒤를 잇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권한, 모든 축복을 다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전에 강해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면서 살아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 바지 그래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위에 친구가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그럴 때 참 가난한 부모 둔 이제 아이들은 참 부럽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라.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것저것 상속을 받고 마음껏 필요한 것을 갖다 쓰는데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혹 이제 속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상속도 못 받고 저 친구 같은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남은 인생길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인생길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부인 이름이 뭡니까? 이멜다입니다. 이멜다.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건자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하와이로 미국을 이제 망명을 떠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가요, 대통령을 하면서 돈을 착복해가지고 얼마를 숨겼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이 그때 벌써 2억 5천만 달러를 착복해가지고 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기고 뉴욕 맨하탄에 고층 빌딩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이 필리핀을 탈출한 뒤에 그 필리핀 그 대통령궁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 부인인 이멜다가 신던 구두가 몇 켤레 발견된지 아십니까? 6천 켤레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뭐 여자분들 구두 신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수십 년 전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아주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필리핀에 사는 여자들의 약 한 70%가 10명에 7명 정도가 평생 구두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멜다는 구두 한 켤레 두 켤레도 아니고 6천 켤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이 마르코스와 이멜다 이 부부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뭐 두 사람 다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요즘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욕심껏 육신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전략하고 아끼는 정도 아니고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해가면서도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그 재벌들도 보면요, 물론 그 재벌 2세, 3세들이 그 부모들 때문에 잘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재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심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썩어 없어지고 지옥 가고, 그분 자신들에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자신들과 더불어서 육신을 위하여 심었다가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을 거두어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참 그 형편을 보면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제가 그 가정들 형편을 아는데 정말 무리하게 헌금하고 무리하게 봉사하고 무리하게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바로 갈라디아 6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라. 뭐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한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첫째,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저도 지난날 그렇습니다. 지난날 가만히 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했던 그것들은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남아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했던 일들은요, 다 이미 지금 벌써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이리저리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있을 때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오늘 다 이제 합심해 나가는데 이 찬양도 교회에서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할 말이 있어야 돼. 그 말거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또 협조하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